샬롬. 오늘 하루도 비가 오는 가운데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아마 내일 오전 또 늦게까지 오는 데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비 내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삼교재 219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초반부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도 요즘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오늘 하루가 지나갔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우 분주한 그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모두 더욱더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고 또 일어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또 건강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영적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연보 동료와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요약한 것을 읽으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고린도에 들러서 겨울을 지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얼마 동안 함께 머물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예배소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반대가 많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부활에 관련된 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핵심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 영광의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반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오늘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이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고린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장의 첫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연보의 문제, 이 헌금의 문제를 오늘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한 도전,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써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격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나온 뒤에 굉장히 많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도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자신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전할 복음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결코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격한 어조로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지만은 화가 난 듯한 그런 어조로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뭐 또 해야 될 테고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보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의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예루살렘에 뭐가 왔냐면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가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근이 흉년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의 이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따랐겠죠. 따라서 그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둔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교회잖아요. 여기 뭐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또 뭐 고린도 이런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의 모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 이 모교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결국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아가야 지방에 또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구제헌금, 뭔가 요즘으로 하면 선교헌금을 보내기 위한 많은 메시지들을 전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의 그 24장의 부분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연보를 모음, 구제헌금을 함에 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 부정적인 어떤 방법으로 모으거나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어떤 그 헌금의 어떤 건정성 아니면 헌금의 어떤 그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부러 심한 그 노동을 해가면서 스스로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선교 활동을 했음을 말합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혹여나 그 각 교회의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이 복음을 전파함에 혹여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일부러 사도 바울은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전적으로 자비량으로 자신이 손수 천막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얻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보에 대한 그런 진정성과 또 건전성을 반드시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그 순수성을 받아들이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이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너희가 매주 첫날에, 여기 매주 첫날가 언제입니까? 바로 로마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이고요. 오늘 썬데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주의 날, 주일이. 이 주일날 너희 각 사람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매주 첫날, 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여서 당시에 아마 떡을 떼며 또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너희들이 수입의 얼마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게 되면 그때 그 구제헌금 연보를 모아서 전달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지 아니하고 혹시 오해를 빚을까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빚는 것, 또 복음에 혹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이 재정, 이 돈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보도 자신이 그 손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 전달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인정한, 정말 이 사람이면 된다, 이 사람은 괜찮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하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와 함께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목회자들이 이 돈 문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또 처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또 전도사님이 또 직접적으로 목회자가 재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구성원 중에 뭐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빨리 그 재정적인 문제는 넘겨서 더 이상 이 목회자들이 이 어떤 재정과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오해를 빚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어떤 그 차단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향 자체가 이 돈 문제에 자꾸만 개입을 하고 또 이 재정에 손을 대다 보면 타인에 의해서 오해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목회를 감당함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 그 행동에 있어 조심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함에 혹여나 오해를 빚거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연보를 독려합니다. 다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이 이웃, 우리의 형제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 교회를 또 저 교회가 또 이 교회를 나름대로 많이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일에 나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우려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 또 구제 헌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이런 단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색을 낸다고 할까요? 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교회 입장에서 그리 반갑지 않는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한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일이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어떤 교회들은 그 선교헌금 받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 그거 받아가지고 부담이 되고 또 뭔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IMF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또 끊고 없애는 부분이 이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뭐 이건 제가 혼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나보고 그러면 거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 또 한국 사회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정에서 축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교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줄이거나 아니면 액수를 줄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몇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앞으로의 전도행에 대한
그 계획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어디로 간다? 이 마게도냐를 이제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이제 갈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이 지역에 가서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듯한 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거의 이때가 한 AD 한 55년경쯤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후서가 한 AD 한 56년경 그 정도에 이제 쓰였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로마서가 이제 쓰였잖아요. 로마서가 한 AD 한 57년경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 로마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로마서는 이 고린도에서 약 한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 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넘겨줍니다. 네, 바로 이 로마서에도 이 구제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연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만 오늘은 거론을 하고 말씀을 좀 매직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각 지역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와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면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 아니면 연대감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려운 사정, 다시면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때에 여러 교회와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해서 당시의 어려움을 어쩌면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요청을 들은 모든 교회, 다시면 당시 아가야 지방, 그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헌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표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다른 서신서에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현대에는 이런 교회의 연대감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있고 희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고 서로 때로는 분쟁까지도 일삼는,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전도관,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목회관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성도들을 뺏고 뺏기는,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적으로 거기 가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어떤 세를 과시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또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많은 불신자들이 보면 모든 교회는 다 한 하나님,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서로 경쟁하고 왜 다투고 서로 경쟁적으로 저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일까? 때로는 전도를 하면서 물량 공세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제가 느끼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전도 활동할 때 이것도 주고 막 저것도 주고 하면,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교회는 피치 못하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대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하는, 가장 문제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함께 나누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나는 무슨 교다,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나는 성결교다, 뭐다 하면서, 나는 어느 교다 하면서 서로 심지어는 서로를 비방하고, 이런 문제들은 오늘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특히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사회의 불평등만큼이나 심각하다. 사회만 불평등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불평등이 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뭐 평등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가장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근데 그것을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역자들, 또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때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해진 교회가 모든 인력과 재정을 자기 보존과 확장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된 교회의 부작용은 대기업의 부작용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는 한국교회가 사랑과 희생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꼭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뭘 한다, 그런 이야기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너무 표면적인 것이고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 더 많은 그 이상의 세속화된 모습들이, 그건 개인의 뿐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경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은 이 마케팅 아니면 뭐 여러 경영 전략을 갖는 것이 큰 문제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업을 일으키고 어떤 재정의 어떤 건정성, 재정의 확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것에 교회가 그걸 그대로 끌어온다면 이건 심각한 세속화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떤 전도 전략, 또 다음 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부흥 전략, 목회 세미나,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 와라, 이런저런 많은 전단지가 또 SNS,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많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목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각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가는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미리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과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롭게 방향을 정해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